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 성숙의 문제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는다면 고민이 될 것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의 부모님은 고민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가면서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고 자라난다면 그 아이는 부모의 큰 근심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숙해진다라는 그것은 참 중요한 그러한 문제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성숙해져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숙지 못한 생각을 하고 성숙하지 못한 말을 하고 성숙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행동하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유발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가 성숙한 그러한 신앙으로 든든히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목회의 중요한 그러한 목표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또한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는 지침서와도 같은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기록된 그러한 서신입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가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잘 참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는 인내에 대하여 참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내는 남자를 가치 있게 만들고 여자를 기품 있게 만들고 소년 시절의 인내는 사랑을 받게 만들고 청년 시절의 인내는 그를 빛나게 하며 노년의 인내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든지 인내가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인내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인내하는 자마다 그 인생에 빛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고난 가운데에 인내하는 사람만큼 우리에게 감동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보통 TV에 나오는 아주 감동스러운 다큐멘터리는 인내하는 사람을 모델로 합니다. 신앙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나는 신앙인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고난 가운데 꿋꿋하게 그 인내를 이겨낸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으로 말이지요. 세상에서 여러분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참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인내를 필요로 합니까? 시험 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인내는 세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필요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이겠어요. 성령의 열매에도 보면은 인내가 있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나에게 화를 나게 만드는 사람에게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바로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가진 귀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본따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인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을 갈지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격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없다면은요, 여러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특징은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뭘까요? 인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성숙한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두 번째는요,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소리만 요란하고 진정한 행위가 없는 삶은 어린아이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에는 결단이 요구가 되어지고 행동이 요구가 되어지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은 이러한 믿음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시며 어떤 분들은 성경에 알록달록 표시를 참 많이 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분홍색으로,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참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그 표시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표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는 그러한 대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은 믿음의 결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화답하는 그것도 여러분 내 삶의 새로운 결단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의 표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 가운데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러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들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말만 하지 그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어요. 혀는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인데 온몸을 굴레 씌우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혀를 조심하지 못해서 성도 간의 사이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행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 생각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여러분 혀를 지배하는 삶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잠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잠언의 말씀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을 잘 다스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혀를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수근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참 다루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혓바닥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즘에는 그 말을 글로 많이 표현하지요. 그래서 SNS라든지 또는 댓글을 다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 남들에 대하여 험담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그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면서 실상 우리는 험담을 하고 또 욕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친구들이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러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욥을 비난하면서 욥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성숙한 사람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재갈을 잘 물리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그러한 말만 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신앙 성숙의 저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 성숙의 척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말은 여러분의 신앙에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러한 저울과도 같습니다. 성경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부분에서 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만 하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하면서 1장 19절에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1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전체는 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3장 5절에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는 말, 그리고 남의 말, 헛소문, 수근수근 되는 것, 그리고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큰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말을 함부로 하며 말에 대하여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은 여러분 말에 재갈을 물리시고 말에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말만 남을 세우는 덕스러운 말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네 번째는 싸움과 질투가 많다라는 것이요. 삶 가운데 싸움과 질투가 많다라는 것은 이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싸움과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싸우고 나서 기도하면은요, 그렇죠?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하지 않던가요?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4장 1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툼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성숙한 사람의 척도는 그 자신의 삶에서 다툼이 적은 사람이에요. 다툼이 적다는 것은 겸손의 미덕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대개 다툼은 이기적인 것에서 나오게 되죠. 이기적인 생각, 즉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내 욕심과 교만으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만을 앞세우게 되니까 우리가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늘 겸손함으로 다툼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물질에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얻는 방법과 그리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가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돈 여러분 필요하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렇죠? 돈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돈은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 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러한 삶은 우리를 허다한 범죄 가운데 허다한 잘못된 것으로, 돈을 사랑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돈은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두 가지를 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딱 내놓고 질문하면은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철학이 있다. 그것을 셋으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라. 두 번째는 열심히 저축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의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라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신앙 가운데 자라고 그리고 더욱 성숙해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특징, 우리가 지금 금방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지 못한다. 두 번째는 말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싸움과 질투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물질에 약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아기적인 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안에서 부지런히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더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기르는데요. 이 개가 보다콜리라는 개인데, 그 종류의 개인데요. 힘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장난이 좀 이렇게 심한 그러한 강아지 측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저녁에 가서 이 힘을 빼놔야 이 강아지가 좀 편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전거에 개를 묶어서 자전거가 달리면서 옆에서 이 강아지가 쫓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해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핸들에다 묶고 그리고 쫓아오라고 제가 달려 나가는데, 근데 이 강아지가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전거 주변을 뺑뺑 자기 혼자 도는 겁니다. 핸들이 묶여져 있는데 자전거 주변을 도니까 뭐 이렇게 자전거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제 손을 다치기도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아주 잘 달립니다. 요즘에는 개가 썰매 끌듯이, 썰매개도 아닌데 자전거에 묶어두면은 자기가 아주 그냥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서 이게 동물학대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동물학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강아지가 저를 학대를 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안 데리고 나가면은 얼마나 나가자고 그냥 졸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을 하면 그때에 주는 교훈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훈련받지 않으면은, 훈련받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그러한 신앙의 훈련,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그 성숙을 위한 그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복종하는 마음 없이, 복종하는 마음 없는 그러한 말씀은, 그러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기 일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성숙해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저희에게 남겨진 그 과제는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고 또 날마다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들 또한 늘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